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제목을 제가 기쁨을 잃은 그대에게 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서목사님한테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을 잃은 그대에게 라고 했더니 서목사님이 들으시더니 목사님 마치 한 편의 시 제목을 듣는 듯합니다. 서목사님 감수성이 있으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시의 한 편과 같이 또 마치 편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한 편의 설교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캐롤라인 전사님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인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애청자셨는데 그것이 떠오른다고. 저는 별밤 세대입니다. 이문세 혈이 그 세대인데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뭔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 시 한 편일 수도 있겠고 편지일 수도 있겠고 또 라디오 사연을 잔잔하게 읽어드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선이라고 부르는 문학적 기법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선은요, 문학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가능성을 미리 암시해 두는 이 장치를 말합니다. 보통은요, 복선을 깔아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법인데 어떤 영화나 소설에서 에피소드에 복선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생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암시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좀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요것을 딱 캐치하면서 요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좋아하는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복선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여자 주인공이 하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를 원래 해야 됩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난 보랏빛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랏꽃을 좋아한다고 나오고요. 또 뒤에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소나기가 막 내리고 나서 그 비를 맞은 그 소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우리가 보통 추워가지고 입술이 파래지면 뭐 보랏빛을 띠기도 하고 파래지잖아요. 여기에서 이 소녀의 이제 비를 맞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복선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를 막 맞았을 때 그 소년이 처마에서 같이 차마 앉지 못하고 비를 막 맞으면서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아주 애틋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소녀가 속삭이듯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 묶음이 망그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그 꽃 묶음, 그래서 그 보랏빛이었던 것들을 암시하고 그 꽃이 망그러지고 그 다음에 또 발밑에 버려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소녀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도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에서 소녀의 불행과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이렇게 여러 군데 소설에 있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치 이 복선과 같은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표적입니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담아 이 사도 요한, 이 저자는 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 생에 일어날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이 기록할 요한복음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 이야기의 줄거리에 단서를 제공하는, 마치 복선과 같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듯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곳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것도 2장 초반부에 먼저 기록하고, 이것이 그렇게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베푸신 이 표적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요한만이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추측해보고 또 궁금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지요.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적. 그리고 이 시골과 같은 변방인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의 중점 사역의 지역이었죠. 가나에서 이 표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하여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선택해서 부른 그 제자들이 처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전체적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말하고자 했던 그 초반부에 이 사건을 통하여 전체를 다 말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정말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고 참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이나 이적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의도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고 나서 자신을, 그저 떡을 바라보면서 다가왔던 그 군중들과 사람들,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그 이면에 넘어서 그 표적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진 생명의 양식이신 떡이신, 그리고 만나까지도 언급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마치 손가락이 어떠한 표적을 가르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게 되고 또 어떠한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들어보셨어요? 헬라어로 말씀드린 건데 쉽게 얘기하면 I am입니다. I am. 에고가 나고요, 에이미가 밑에서 지금 애쓰시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is, am 이런 비동사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럼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계속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또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뭐뭇이다 라고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고 생명의 포도주 대신 또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면서 포도주로 이 사건을 전개하시고 수많은 자신의 보여주신 사건들을 요한이 다 기록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또 살과 피라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의미를 기억하고 또 기념할 때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한 그 희생,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고 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 드리는, 여러분, 성찬, 예수님 돌아가시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처음으로 드렸던 그 성찬이 어떤 성찬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에 나눈 적 있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 눈물 없이는 성찬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서로 나누면서 빵을 찢습니다. 쭉 찢는데 그 채찍에 맞아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 생각날 것이고, 포도주를 잔에 콸콸콸콸 따르면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떠오를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날 밤
이것은 나의 살과 피라고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눈물의 성찬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찬을 하면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는 이것이 기쁨의 성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떡을 나누면서 와, 예수님 예전에 오병이어 때 그 정말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던 그 일 기억해? 포도주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그 포도주의 기적을 기억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표적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적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느끼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순히 희생과 예수님을 기리는 그러한 것에서 슬픔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성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할 때 그런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것 이유로 뛰어넘어서 주님이 영적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정말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그죠?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잔치는 정말 중요한 가족의 행사였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정말 난처하고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서 도중에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회복시키셨나요?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연회장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장입니다. 근데 이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생긴지 몰랐고 또 그 연회장이 준비했어야 되는 그 포도주들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떨어졌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시면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정한 이 잔치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요. 우기에는 겨울이라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이제 건기여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뜩이나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건기가 시작되니까 여름 날씨가 얼마나 뜨겁고 건조하겠습니까? 정말 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철에 비가 좀 오면 모아놓으려고 저수지나 이런 데 물을 받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소용이 없었어요. 여름이 되면은 물이 모자라고 그리고 또 갈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그러한 날에 그 비도 안 오고 정말 그런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그 건기에 여름 때 이제 조금 지나기 시작할 때 포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포도를 따서 달콤한 그 포도로 정말 갈증을 해결하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마시는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이스라엘 덥더라고요. 건조해요. 그런데
막 계속해서 강행군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고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하는데 잠깐 뭐 이렇게 부스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는데 뭐 편의점 비슷하게도 생기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물을 좀 마실까 그러는데 콜라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원하게 생긴 콜라 알루미늄 겉에 표면에 이렇게 물방울 송송송송 있으면서 시원한 콜라가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는데 우와, 콜라 한 캔 따서 먹으면 너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how much 하고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벌써 성지순례 다녀온 지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 그때 $5, $5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몇백 원 하고 난 1,000원 하는 게 여기에서 뭐가 6,000원이라고 막 5, 6,000원이죠.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그거 가격이 이제 여행 순례 성지지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전도사님들끼리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이 어느 분이 또 폰을 좀 해주셔가지고 돈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콜라 다 콜라 드세요 이러면서 거기 있는 전도사님한테 콜라를 쫙 쐈습니다. 그러면서 그 콜라 캔을 탁 따고선 딱 마시는데 목 넘김이 천상의 느낌이었어요. 꿀꿀꿀꿀. 와, 그 선전은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와, 우리 케미 지사님도 콜라 좋아하시는데 와, 정말로 시원한 그러한 콜라였는데 마치 이와 같이 포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기쁨과 회복의 그런 음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쁨과 축복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시편 104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죠. 여러분 정말 저처럼 목말랐는데 이렇게 음료 탁 한 잔 마시면 정말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돼야 될 텐데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렇게 포도 수확이 풍성하면 포도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고 여겼어요. 전도서 1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이 잔치와 기쁨과 잔치의 기쁨과 연관이 있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결혼식이나 명절, 축제 자리에 자주 사용되었고 또 공동체의 화합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것은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예언서죠. 요엘서 말씀. 그래서 이 예언서에서 메시아 왕국의 풍요와 기쁨을 이 바로 포도주로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번제나 화목 죄송합니다. 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이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으실 미래의 기쁨과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배와 제사의 한 중요한 요소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아시죠? 그래서 포도주를 그 제물, 번제물 위에 붓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제로 드릴 때 그 포도주는 다 증발해서 타고 향기로운 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풍요롭게 하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포도주를 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말미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표현하였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달려갈 때 저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려고 매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달려간 길을 다 마친 후에
정말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이 돼서 저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돕는 자로서 그 향기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제사에 단지 도움이 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전제가 다 타서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 같이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잔치의 기쁨은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가 계셨는데 미리 가 계셨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친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고 친밀했던 관계는 확실합니다. 친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되어서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시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어머니가 앞뒤 문맥도 없이 예수님한테 가시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머니 그래서요? 아니면 왜 저한테 얘기하시나요? 이런 아마 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웃겨요.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여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존칭어라고도 얘기하지만 갑자기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니 저 안 할래요. 선 긋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행동이 더 웃겨요. 갑자기 막 하인들을 부르더니 물 양동이를, 이거 항아리를 막 준비하라고, 순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예수님이 선을 긋는 듯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고 설교에 얘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있던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 잔치집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포도주 되시고 기쁨의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주님의 포도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잔치의 흥을 깨지 않거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그들에게 그냥 기쁨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 이 기적은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과 같은 감동적인 사건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또 회복의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적 너머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기쁨의 포도주, 회복의 포도주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잔치에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이 잔치의 주인공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던 그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단체 모든 온 사람들이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아니면 더러우면 씻어야 될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조금이면 안 되니까 항아리가 여럿 있었고 물로 이렇게 씻었어요. 그래서 물 갖다가 씻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다가 손 넣고 씻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하게 그 물을 사용했겠지만 쓰다 보니까 그 항아리가 비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악역까지 꽉 채워서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더럽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던 그 결례의 물을 이제 예수님은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최고의 고급의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이제 모든 율법과 규례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자신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과 회복의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더럽고 부정하고 또 율법과 여러 가지 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충분히 채워주시고 또 기쁨의 포도주로 채우셔서 이제 그 기쁨 가운데 다 잔치 가운데 나누고 또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맛보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첫사랑처럼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아내를 떠올려야 할까요? 매일매일의 설렘이 있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운 존재,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웃음이 나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학생부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어렸을 적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은 큰 은혜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쌓였고 또 신학에 관하여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된 이 목사가 되었는데 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그날을 돌아보면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은 그 순수했던 때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더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단순히 제가 어렸을 적에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정이나 열심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기쁨과 회복의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갈망, 주님을 향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에게 닥친 현실의 목마름 속에서도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선진들처럼 또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고 여러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영어 이름 중에 아마 비블리컬 네임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의 1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고
다윗이 도망치다시피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광야에서 이 시편,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정말 아끼던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예전에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그 광야 생활, 마치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생활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쫓겨가면서 언제 내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제 쫓겨왔는데 사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중간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고백이 너무 귀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 상황이 자신을 압도하여서, 광야에 내쫓긴 이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여서 그 상황이 자신을 압도하면서 비참함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할까를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처해진 상황들,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정말 무리 없이 갈증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의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할 때 해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주세요. 시편 6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고백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광야에서 정말 척박하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캐릭터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러면서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골수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은 그대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기쁨을 잃은 분들이 계신다면, 또 저에게 하는 고백이죠. 기쁨을 잃은 그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단어입니다. joy, 기뻐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 joy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J.O.Y 줄임말이죠. J는 뭡니까?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overflows, 넘쳐난다. You, 기억 잘 되시죠?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당신에게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을 잃은 만약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joy, 기뻐하시고 또 이 구절을 한번 기억하셔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당시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위험과 박해 속에서, 그리고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과 맞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기쁨을 점차 잃어가며 힘들어하고 박해 속에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시며 부활이여 생명이여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부정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우리의 기쁨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넘쳐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시자 기쁨의 포도주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